꽤 오래전에 인상적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 노동운동에 몸담았던 분이 갑자기 귀농을 선택한 다음에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던 인터뷰인데요. 40년 넘게 노동 현장에서 그 부당함에 맞서 싸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귀농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찾아가서 직설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죄 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도시 빌딩 숲 뒤편에는 점심을 굶는 아동들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혼자만 곱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라고 직설적으로 물은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이 답 때문에 인상이 깊었는데요. 이런 답을 하셨어요. 저는 분노하지 않고도 세상을 올바로 고쳐나갈 수 있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떠세요? 설득력 있는 대답처럼 들리세요? 이 말은 곧 질문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분노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질문을 다시 낳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엉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 불평등은 심화되고 정치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고 사회는 곳곳에서 불공정과 부조리가 판친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지 그런 목소리가 더 거세졌고 모두가 자기만의 정답을 들고 세상 안에서 세상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질문을 받죠.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진짜 가만히 있을 거냐? 도대체 왜 그러고만 사냐? 이 세상을 어떻게 두고 볼 거냐?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물론 우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회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왔던 그 과거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세상을 바꾸려 했던 그 열정, 그 진심, 그 어느가 하나는 의심할 바 없지만 세상을 바꾸려 했던 방식에 대한 고민은 하게 됩니다. 정의와 개혁을 말하면서 기독교 역시 분노를 얘기했고 미움으로 싸우고 진영을 나누고 적을 만들어내는 싸움을 해왔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 보니 어느새 우리와 세상은 별반 차이가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우린 다시 묻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꾸는 거지? 정말 다른 길은 없을까? 분노와 미움으로 싸우지 않고 정말 고요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은 없는 걸까?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답게 이 세상에 참여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같이 찾아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단락 12장 14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됐죠.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꽤 다원화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를 기억하다 보면 과거는 굉장히 획일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캐톨릭, 그 종교 체제 안에서의 그 신념 안에서의 어떤 단일성을 갖고 있었고요. 인도는 대표적으로 힌두교, 그 종교 안에서 그 신념 안에서의 어떤 단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사회는 도시화된 세계 안에서 여러 종교와 신념들이, 세계관들이 함께 뒤섞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관계 맺으면 좋지? 라는 질문일 겁니다. 전혀 다른 신념과 종교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갈 수 있지? 라는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좋은 답은 뭘까요?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이런 흔한 답을 듣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만이 진리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죠. 모두가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라고 겸손해지면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거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순진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모든 공동체는 경계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코어 멤버를 이루고 그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환경단체로서 환경단체다운 일을 해야지 라고 결심하면서 그 단체를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단체의 리더가, 운영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 북극에서 더 많은 석유를 캘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환경단체 리더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체는 더 이상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동체가 된다는 건 자기들만의 어떤 신념을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신념 없이, 그런 경계 없이 공동체가 될 수 없죠. 누군가를 포용했다면 신념과 가치 기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배타적인 진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진리의 내용을 어떻게 살아내고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테러가 되게 많은데 이슬람 극단주의 때문에, 그 근본주의적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 라고 말하면 정말 배타적인 진리가 문제인 것 같지만 이런 예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미쉬라고 아세요? 기독교 근본주의, 아주 기독교를 고지식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있다고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한테는 테러리스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내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1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때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배타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우리다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1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라. 문자 그대로 하면 전쟁 중이니까 결코 악에서 물러서면 안 돼. 근데 이기는 길은 선을 행하는 길, 이 길 하나밖에 없어 라고 의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싶은데요.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옥에 가까이 가는 한 여인을 설명해요. 어떤 한 여인이 지옥문 앞에 서 있다. 그 여인이 왜 지옥문 앞에 서 있을까? 그 궁금증을 갖고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하는데, 그 여인이 왜 거기 서 있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너 그 모임 기억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직도 생생해. 근데 그때 그거 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녀는 말을 이렇게 이어가요. 누가 먼저 연락을 끊었는지, 누가 먼저 그런 눈빛을 주었는지, 그렇게 무시당했던 일이 정말 나는 생생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불만을 쏟아놓는 여인을 지옥문에 가까운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한 이 관람자가 안내자에게 물어요. 지옥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에게 물어요. 아니,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속상해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질문이실 거예요. 너 그때 그거 너 때문이야. 나 아직도 그거 생생해. 나 정말 그때 힘들다고 라고 불평을 털어놓는 게 뭐 그게 지옥 갈 일이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때 안내자가 근데 이런 인상 깊은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녀가 불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 그 자체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지점이야. 불평은 감정으로 시작돼서 그 감정으로 시작될 때는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너는 사라지고 불평 그 자체가 되거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이걸 좀 그래서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린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정말 지옥에 가깝게 됐구나. 내가 정말 이러다 끝장나겠어 라는 생각을 안 하죠. 어느 정도 생각하죠? 아, 좀 이 서운한 뿐이야. 내가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이건 그냥 서운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흐릿한 감정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발화하죠? 점점 관계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계속 되돌려보면서 되묻게 되죠. 그때 왜 걔가 그 말을 했을까? 나를 일부러 무시한 건 아닐까?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라는 논리 안에서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어떤 하나의 꼬리표로 고정시킵니다. 거짓말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말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딱 고정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왜 그렇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짓말했는데 그 사람이 다짜고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 이 거짓말쟁이야. 이 이기적인 인간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속에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맞아, 나 거짓말장이야. 난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그땐 어쩔 수 없었어. 혹은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그때 어쩔 수 없었어. 혹은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사실 그게 맞죠. 우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변명하지만 사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어느 하나로 딱 고정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보게 만드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고 내 마음에도 병이 들어서 결국 모든 것이 망가지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진짜 문제는 나를 망가뜨린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아주 작게 시작된 내 불편한 감정과 생각이 분노와 불평을 놓지 않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만들고야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라. 그 악 때문에 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아야 돼. 결국 분노를 지속한다면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너의 자아상도 왜곡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의 악도 더 커져. 네가 그 꿍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피하거나 차갑게 대하면 그 사람 뭘 잘못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반대로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하고 창피를 주려는 마음으로 뭔가를 내뱉기 시작하잖아? 그 사람은 더 독선적인 사람이 돼. 오히려 너를 조롱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걸? 결국 뭡니까? 우리는 악에 이기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악이 이기게 되죠. 가해자 안에서도 이기고요, 피해자 안에서도 이기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에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선으로 이기라고. 선으로 이긴다는 건 그럼 뭘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힘으로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읽히세요? 힘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건 사실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통치자, 사령관, 판사, 심지어 간수 이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도 안 돼. 왜 그렇죠?
로마가 갖고 있는 무자비함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심지어 황제는 주라고 부르면서 숭배하라는 요구 앞에 유대인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결사항전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사항전을 하면서 기원전 60년에 그 예루살렘을 일부 장악하면서 지키기도 했었죠. 하지만 얼마 못 가 로마군이 들어와서 70년대가 됐을 때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엄하게 징벌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권세에게 복종해라는 말은 사실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표현으로 권위자와 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4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권력이 왜 필요할까요? 정부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극심한 가난, 부패, 억압, 인신매매, 인종차별, 폭력, 고문 등등등 굉장히 큰 사회적인 악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인내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회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견해는 명확해요. 정부, 권력, 힘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견해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무질서보다 차악이 낫다.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무질서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주의 깊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라는 뉘앙스 끝에 바울이 수식하는 표현들은 죄다 부정적인 표현들이에요. 심판, 공포, 두려움, 칼, 복수, 처벌. 사도 바울이 권력에 빗대어 무언가를 묘사할 때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써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수식하거나 하나님 백성을 수식할 때의 표현은 의, 정의, 믿음, 신실함, 은혜, 생명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세속 권력은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권력은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이상은 있지만, 욕망은 있지만 하나님이 지목한 상속자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바로잡거나 고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 중요한 표현, 복종하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한국어 표현으로는 복종하라, 굴종하라, 종속되라 라는 표현으로 읽히지만 그냥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 아래 살아가라. 그 아래 살아가라.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라고 표현하면서 사회의 긍정적인 역할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도하고 이 문제를 풀었지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 힘 아래 살아가라. 무슨 표현이죠? 힘을 갖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낮은 자리를 차지해서 그 자리에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위에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힘없는 그 밟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아랫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물어봐야 되죠. 어떻게 아랫자리에서 힘없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길을 제시하죠. 그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악에게 이길 수 있는 길, 권력 아래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랑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순히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면 이게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힘을 갖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뭔가 충분하지 않은 대답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왜 근데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설명하는 방식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저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계명들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사랑은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절제하고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용기 있게 선택해보고 올바른 관계 맺음, 그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사랑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사랑 안에 절제와 지혜와 용기와 정의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 이게 그리스 로마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믿는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과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바로 이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절제와 지혜와 용기와 정의를 갖는다면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플라톤이 바라봤던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그때 정말 로마가 번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쓴 명상록에 보면 스스로도 사회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비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분명히 철학자들은 절제와 지혜와 용기와 정의를 품게 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고 그걸 실천하자고 했지만 실제 이것을 살아내도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는 현실을 마주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더 근원적인 처방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용기, 지혜, 절제, 정의, 정말 그걸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그 근원적으로 그것을 끌어오는 힘, 사랑이 없다면 변할 수 없어.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야. 그리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감옥을 입읍시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근원적인 실천이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낮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돌아오는 바로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의 방식이 이겁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방식이죠. 그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세상 방식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가올 시대에 속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실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해야지 라고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세상에 속한 거를 살아내는 사람들이구나. 다시 말해서 이 정부, 이 국가에 속해서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이 모르는 사회를, 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우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회를 살 뿐이죠. 다른 질서를 살아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걸 살아내야 세상이 거기에 맞게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서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건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이건 그냥 화나서 때리는 게 아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등을 통해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는 넌 인간도 아니야 라는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는 설명을 했었죠. 너희가 만약 너의 명예를 건드리는, 자존심을 짓밟는, 너의 존엄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맞서지 마라. 반대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죠? 이런 건 아닙니다. 첫째, 수동적인 방어는 아닙니다. 여기도 맞았으니까 여기도 맞아야겠지. 참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모욕감을 겪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견뎌야 돼. 참아야 돼. 근데 그렇게 우리의 그런 모욕을 참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영혼이 점점 말라가죠. 삶을 비관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참고 있으란 얘기도 아니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보복하란 얘기도 아니에요. 참다가 폭발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줄 거야 라고 반응하라는 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왼뺨을 돌려대면서 나를 사람답게 대해줘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에도 관계를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 살아가시면서 그런 모욕감을 겪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그게 이게 잘 되시던가요? 정말 의도적으로 악하게 나에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으로 주고 있습니다. 나의 법은 이것이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하지만 이걸 우리의 삶에서 보면 이건 사실 저세상 법이죠. 여기선 할 수 없잖아요. 소송을 해야 하고 이기려면 지켜야 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이 세상엔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맞아. 이 세상 사람은 이거 못해. 나는 지금 저 세상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저 사회에 속한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넘어간 사람들 뿐이야.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예수처럼 살게 한다는 그 부활의 생명력,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질문해보자. 만약 너희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는 죽음과 부활을 넘어서 이미 시작된 새로운 사회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알지?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낼 손상되지 않는 자아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면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이 네 안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 산다는 거 이런 거야. 이 세상에서 못하는 다른 사회로 이동했다는 걸 이렇게 이런 윤리로 이런 법으로
구현하는 거라고. 맞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다 개인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무슨 얘기죠? 너희가 넘어왔다. 너희 로마에 살아서 로마에 속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로마에서 다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성경의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죄목이 뭔지를 보세요. 17장 7절에서 8절.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며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의 죄목이 뭡니까? 기소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통치자를 따르고 있다. 정치적인 죄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저가 주님입니까? 예수가 주님입니까? 로마법이 우위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우위에 있습니까? 성경이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너는 다른 사회에 들어와 있어. 로마법에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주 예수의 다스림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른 시민들이라고. 로마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이 땅의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단지 구원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지. 교회는 새로운 통치와 질서를 살아내는 새로운 사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번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국가 아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종교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혹은 이 국가의 경제를 나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혹은 이 국가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공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고통을 피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얘기하죠. 이익을 보호하세요. 많이 얻으세요. 권리를 요구하세요. 끊임없이 일하세요. 라는 문화적 요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이 사회가 끊임없이 일하고 성공하면서 안정을 지키라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찾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길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안전하고 싶고요. 저는 삶을 만족스럽게 살고 싶은데 그 길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면서 자꾸 어떤 실수를 범하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질문을 구현하려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시행하려는 잘못을 범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질문하고 찾아야 될 답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교회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세상의 질문을 가져와서 내가 찾고 싶은 답을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이미 당신의 주권으로 당신의 법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니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가난이 복이 있는 거다. 그러면 교회의 질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가난해야 복이 있을 수 있죠? 그 길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까? 집 없는 자를 환대해라. 정말 이것이 주님의 법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집 없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이 사회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른 사회를 구현해야 될, 다른 사회를, 다른 세상을 살아내야 될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떤 세상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어떤 세상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다른 사회,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 의하면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제도적 변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꿔라,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 이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린 제도적 변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져야 세상이 바뀌지. 기독교가 제일 많이 속았던 게 여기입니다. 우리가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정치인을 세우고 경제 관료들을 세우고 회사를 한다면 세상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면 나아질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난 회사를 운영하면 세상이 나아지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거나 권력을 잡아야 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투쟁적인 방식으로 이 사회와 싸워서 변화를 일으키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죠? 내면으로부터 새로운 사회를 입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방식에 젖어들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다른 세상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받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참거나 복수하거나 이 두 개만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있어. 제3의 길이, 다른 세상이 가능해. 그렇게 세상에 참여하며 변화를 일으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입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떤 정치인을 응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표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으로, 그걸 구체화하고 그것을 이 사회 안에 드러내는 것으로 다른 세상이 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위 잘 아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유행을 했는데, 그 교회 방송팀 팀장으로 일했던 분이 주 63시간 3주에 휴일 없는 그 노동 끝에 과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도회 종료 후에 2주 후에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산재 처리하겠다고 유가족들이 얘기해서 산재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 근무 기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발견돼서 당황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측 노무사로부터 산재 처리됐으니까 축하한다는 말을 들어서 유가족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사에 끝에 이런 논평이 달렸습니다. 기업체와 다를 바 없는 교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너무 가슴이 미어지죠. 이거 한 교회 비판하려고 가져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서 있는 지점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주 예수를 믿는데 뭐가 다른가?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것을 곱씹고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익숙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압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아이의 교육 문제에 대한 압력이 크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로 올 때가 많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양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긴 하지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때가 많아요.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함몰되어 있을 경우가 많고요. 오로지 머릿속에 가장 큰 숙제는 뭐죠? 나의 안위와 경제적인 성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삶을 변화시키지도 않고서도 예수와 관계 맺을 수 있다라고 믿는 굳건한 신념도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됐죠. 소위 말해서 의사가 되듯이 치과 의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숙련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기술 연마의 과정과 견습 과정을 거쳐서 그 높은 수준에 올라가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자기 도취적인, 자기 만족적인 삶이 아니고 그런 오랜 기술 연마와 견습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런 수준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뭘 하죠? 교회 저러면 안 돼. 내가 그 교회 그럴 줄 알았어. 거기까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셔야죠. 우린 비판 세력이 아닙니다. 우린 대한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사회라고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그 법, 그 통치 아래 구체적으로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회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악을 이기고 계세요? 공동체 안팎에서 여러분이 상처받고 어려울 때 불평하다가 불평 그 자체가 되어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가정교회 하면서 그 응석바지 그냥 그 다 받아주는 걸로 끝내고 있지 않으세요? 힘들지, 힘들 수 있어. 근데 5년이 지나도 똑같이 힘들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힘든데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잘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해 죽음과 부활에 생명 안에 붙잡힌 바 되었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할까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린 정말 예수의 가르침을 더 중요한 법으로 이 사회에서 압력을 요구받는 너 그렇게 경제생활하다간 끝나. 겁나죠? 그렇게 미래 준비 안 하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질서와 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멈춰 계시진 않으세요? 그거보다 정말 주 예수의 법이 더 힘이 센 게 맞아요? 정말 그 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작년과 다르게, 우리의 공동체가 5년 전과 다르게 더 나은 공동체로서 와 세상에 없잖아 이런 거 본 적 있어? 라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더 해야겠다라고 맘먹기 전에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작에서 정말 우리가 대한사회를 꿈꾸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겠다라고 결심하고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래서 더 나은 것을 꿈꾸고 있는지, 정말 우리 공동체 더 가야 돼,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무언가를 살아낼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돼 라는 꿈틀거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린 더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나라 살아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낼 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때 세상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미 변혁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세요. 그 약속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 변화된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요. 증인이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경험하고 맛보고 들려주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한 주간 이 하나를 꼭 곱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그런 대한 공동체로서 나아갈 길을 찾고 두드리며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와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설교는 무엇을 하라 라는 것보다 진지한 질문으로 이것을 가져가시기를 권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잠시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